또 우리 오늘 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오늘 예배가 21년도 마지막 예배죠.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도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반대쪽에도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바울, 야곱, 모세, 다윗, 이러한 모든 인물들은 어떠한 삶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더 개선됐다, 좀 괜찮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새로워졌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생을 보여주죠. 우리 청년들, 세상은 세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은 세상이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대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개선된 삶, 괜찮은 삶, 편리해진 삶을 늘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누가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냐, 누가 지난주처럼 방주를 탈 수 있는 사람이냐,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연연하지 않고 또 방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진보합니다. 또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이전보다 더 괜찮아진 세상을 제시하죠. 그렇죠? 기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전되고 좋아지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본 빌립보 도시가 그러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도시예요. 독특한 도시예요. 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두고 수많은 피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수십 년간 전쟁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내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선포를 하고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는 더 전쟁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승리했고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안에 황제를 중심으로 평화가 시작될 거다라는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게 돼요.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전쟁에서 이기고서 그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군인들,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그 군인들을 오늘 성경인 빌립보 도시에 거주하게 해요. 황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같이 함께 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인들을,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도시를 최고의 특권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로마의 편리한 시설들을 대거 제공하죠. 목욕탕과 또 원형극장과 온갖 종류의 신전들을 대거 제공하기 시작하고, 또 그 군인들에게는 면세시켜줍니다.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도시를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이 도시 자체를 완전히 부의 도시로, 가장 좋은 도시로, 가장 살기 괜찮은 도시로 만들어버리죠.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식민지였지만 식민지라기보다는 로마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도시가 빌립보였다라는 거죠. 아,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영화를 누리면서 살구나. 아,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누리면서 살구나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따라해볼까요? 빌립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전하는 거죠. 황제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이러한 좋은 혜택을 누려준다. 황제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빌립보 도시가 대표적인 예가 되어서 모든 지역들에게 선전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모두가 황제에게 충성하게끔, 그래서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동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그 시대 때 식민지였지만 가장 개선되고 가장 좋은 혜택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명심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편리해지고 개선되고 황제가 온갖 좋은 혜택들을 다 누려주고,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게 우리는 아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진화되어 진보되어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도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더 발전해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 청년들 백화점에 가면 옷 갈아입는 게 곤욕일 때가 있죠. 귀찮기도 하고, 또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얼굴에 화장을 하면 옷을 피팅하는 게 제한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매장에 있는 이 전신 거울을 쓰면,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전신 거울을 보면 내가 고른 옷이 나의 체형에 맞게 비춰지게 되죠. 또 안경만 쓰면 아이언맨처럼 그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죠. 날씨도 나오고 길 안내하는 내비도 나오고, 또 식당을 쳐다보면 그 식당에 사람들이 몇 명이 갔는지, 평은 어떠한지, 별점은 몇 점인지, 맛집인지 맛집이 아닌지 라는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점점 극도로 편한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순천향대학교는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로 벌써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칠판에 서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곧 VR 고글을 쓰고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상 안에서 현지로서 그 장소를 보여주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을 보고, 이렇게 편리한 것들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우리가 이제는 그 가기 어려운 성지순례도 이제 쉽게 가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예수님이 오르신 그 비아돌로로사라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이제 쉽게 금방 그 고난의 길을 모두 다 체험하며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안 가도 이제 우리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기술이 편리함과 쉬움을 만든다라는 거죠. 너무나 효율적이에요. 모두가 다 그 장비와 그 기술들을 쓰게끔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한번 때려볼까요? 대가지불. 어려운 단어나요? 다시 한번 더. 대가지불. 여러분, 하지만 쉬워지고 편리해지고 효율성은 좋아지지만 뭐가 사라지냐? 대가지불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덕목이 뭐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볼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덕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대가지불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쉬워질수록, 편리함과 효율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가치들이 희미해집니다. 성경의 가치들이 옛날 걸로 치부되면서, 고리타분한 걸로 치부되면서 성경의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준비해서 VR 고글을 쓰고 이스라엘의 곳곳을 보고 듣고 체험을 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알바를 해서 내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하며 그 재정을 준비해요. 또 그 시간 동안 함께 같이 기도회를 열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준비해요. 다 같이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현장에 직접 걸으면서 경험하는 것과,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는 성지순례하는 목적이 뭐예요? 단지 탐방이에요? 여행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어떠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신앙의 도전과 성장을 이룰까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의 삶은, 인간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대가지불을 늘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편리함과 쉬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헌신도 해보고 희생적인 삶도 한번 겪어보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 의미를 찾고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왜 애를 낳아서 애를 왜 키워요? 이거 엄청난 헌신이에요. 네. 우리 청년들 공감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부장님 그렇죠? 네. 애 키우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애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아빠들은 뭐가 생기냐? 아,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왜 결혼하고 왜 출산하고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대가지불을 해야 되냐?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대가지불을 하고 내가 헌신하며 살아도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의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의미와 가치를 아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청년들. 가상의 삶은 가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상은 가짜다. 여러분, 우리가 쉬움이라는, 편리함이라는 이 논리에만 빠져서 가짜 인생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걸 추구해요. 편리하고 빠른 것을 계속해서 제공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큼은, 뭐만큼은? 교회만큼은 너무나 생각 없이 세상의 발전을 선택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온갖 좋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덩달아 너무나 좋은 시설들과 기술들과 문화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메타버스다. 이제는 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냐? 온라인으로 감동적인 찬양을 만들고 신금을 울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콘서트를 기획하듯이 짜잔하고 오픈을 하고 열어요. 그러면 준비한 만큼 또 그런 것들을 보고 홍보도 하겠죠. 그 결과 동시 접속자가 확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올라가요. 몇 천이 되고 몇 만이 돼요. 그전에는 교회 출석이 많이 와봐야 100명, 200명, 500명이었는데 이제는 몇 천, 몇 만이라는 게 너무나 쉬운 방법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기술 때문에. 뭐 때문에? 메타버스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 너무나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오너인 저커버그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공짜로 메타버스로 다 옮겨주겠다. 페이스북이 교회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또 실제로 회사명도 메타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에 완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에 열광해야 할까요? 해준다니까 좋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단지 1시간 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인가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일부분 헌금을 떼어서 준비를 해요. 또 주일 당일날이 되면은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옷도 아무거나 입나요? 옷을 골라서 내가 오늘은 어떠한 교회에 어떠한 옷을 입고 갈까? 우리 청년들 대충 입고 왔나요 오늘?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 옷도 고르고 또 교회를 이동하고 또 누구는 걸어오고 차 타고 오고,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이제 생략되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귀찮은 거다, 불필요한 거다, 비효율적인 거다 라고 취급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은 한 번에 다 생략하게 돼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메타버스 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러한 교회, 이러한 예배는
접속자 수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필코 장담합니다. 접속자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다고 내가 매주 감동된다고 해서 성장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대가지불하지 않는 예배는 쇼일 뿐이에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가지불하지 않는 예배는 구경꾼이 뭐예요? 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일 것 같나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서서히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2년이 현재 지났는데, 현재 온라인 예배를 주일 예배로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교회가 점점 늘고 있어요. 20년도에 코로나 초기에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50%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조사에는 66%로 증가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올랐겠죠. 또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현 시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제 교회들은 유튜브 예배도 주일날 출석한 걸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교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쉽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1시간 접속하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편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냥 쉽고 편한 것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대가지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가지불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모이는 게 미련해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함께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저기는 이상하다, 광집단이다, 미련해지는 시대가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모일 때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유튜브 신앙을 깨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쉬운 것만을 선택하지 마세요. 따라해볼까요? 쉬움을 버려라. 다시 한번 더, 쉬움을 버리자.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넓은 길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길을 제공해요. 쉬운 길을 제공해요. 모두가 그 길을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제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이 어떠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러운 일이 있어도 참아봐야 되고, 견뎌봐야 되고, 인내해봐야 되고, 오래 참아봐야 되고, 그러한 대가지불을 치러야 되는 삶, 그 길,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왜 그 길을 따라야 될까요? 단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만 우리가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단지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요, 그냥 그거기 때문에 따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할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알아요?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드는, 여기 다 스마트폰 잘 다루는데, 스마트폰을 만드는 여러분 IT 전문가들,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엄청난 천재들이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편리함만을 위해서 어플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플을 만드냐? 어떻게 하면 이 어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중독돼? 이게 그 엄청나게 머리 뛰어난 그 천재들이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조회수, 하트, 좋아요, 이러한 모든 단순해 보이는 그러한 장치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빠져서 이것만 붙잡고 중독될까라는 의도를 갖고 만듭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뭐 뉴스에 계속 보도되잖아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와 실제 약물 중독자의 뇌가 점점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 이런 뭐 짧은 영상을 보잖아요, 어플에서. 네, 그걸 뭐라고 해요?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짧은 영상 막 3초, 뭐 어떤 거 5초, 또 10초도 길잖아요. 10초도 안 봐, 요즘은. 막 길면 막 바로바로 넘기고, 5초 광고 뜨면 또 바로바로 넘겨. 그거 못 참고. 이렇게 계속적인 짧은 영상은 뇌에 계속적인 막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뇌에 막 반짝반짝 이러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면서 뇌가 쉬지 않고 계속 그 반응하면서 뇌발작을 일으키고,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 틱장애와 ADHD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추리를 하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두엽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아 버립니다.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사색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자극만 주어지게끔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인간성을 상실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수업을 듣는 것도 집중을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중독 증세예요. 핸드폰을 약물로 바꾸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게 핸드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그 천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맘모니즘,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써가지고 이윤을 창출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윤리성, 도덕성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가 심각한 줄 알아요? 페이스북의 오너인 저커버그를 어떻게 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보는 그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인간다워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인간답게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단지 너 나 믿어? 그러면 그 길 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편리하고 쉬운 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짜이기에 인간성을 다 빼앗아가죠. 모두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기계처럼 사고할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의도한 대로 반응을 하게끔 동물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1년도 마지막 예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는 쉬움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는 삶, 희생과 헌신과 인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본받으라. 여러분, 빌립보는 무슨 도시라고 했어요? 군인 도시라고 했죠. 군인들이 줄을 어떻게 서나요? 반듯하게 서죠. 앞에 선 사람이 제스처를 취하면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그 행동을 따라해요. 그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 게 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맨 앞에 서 계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요? 십자가의 길, 자신의 목숨마저 바치는 대가 지불하는 삶,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 쉬운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그 넓은 길을 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죠. 이전보다 더 개선되고 더 괜찮아 보이기에 그것이 맞는 길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눈속임이에요. 쉬움은 인간성을 상실시키고 로봇처럼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파괴시키는 게 바로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 진짜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길, 또 마땅히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헌신의 길, 인내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이 길을 갈 때 끝까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속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가오는 22년도, 내년도도 같은 상황일 거예요.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또 그와 동시에 온라인을 들여라라고 권면을 할 거고, 또 실제로 온라인이 더 넓게 판을 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 안에서도 좁은 길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고 찾고 실천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원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